빌립보서 3장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소날레 땅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나니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여 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아멘. 이제 우리가 빌립보서 3장 말씀을 볼 것인데요. 제4강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기쁨,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빌립보서 1장에서 빌립보 교회는 참 기쁨이 넘치는 교회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지금까지 복음에 잘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는 기쁨을 주는 교회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한 교회고 간구하면 간구할수록 기쁨이 넘치는 교회다. 그런데 빌립보서 2장에 넘어가서는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어요. 기쁨도 있었지만 그 교회 안에 들어가 보니까 약점도 있더라. 왜냐하면 복음의 기쁨과 감격은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만 취해서 이론은 굉장히 빠삭한데 삶의 변화가 없더라. 삶의 적용이 없더라.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이 없었던 거죠. 왜 그런가? 구원도 받았고 복음도 잘 알고 있는데 복음의 삶이, 복음을 위한 그 합당한 삶이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어디서부터 영향을 받았느냐? 이 영향을 어디서 받았는가가 바로 빌립보서 3장 말씀에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챕터 1에 하나님으로부터 나니 1절부터 16절까지가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1번 우리 단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체가 아닌 하나님께로 나니. 그리고 또 작은 1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화에 대한 주의.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여기서 1절에서 종말로 나의 형제들아, 이게 종말로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종말로는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이야기를 이제 시작할 때 분위기를 전환시키는 말이 바로 종말로라는 말이에요. 이제 새로운 주제로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거죠.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분, 이 말이 긍정적인 말일까요? 아니면 부정적인 말일까요? 긍정적인 말이 같죠.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면 마냥 좋은 말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게 어찌 보면은 긍정적인 말이지만 굉장히 날카로운 말이에요. 지금 빌립보 교회가 기뻐하는 교회죠. 그런데 주 안에서 기뻐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주 안에서가 아니라 주 밖에서 기뻐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하지 아니하고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것에 기뻐하지 아니하고 지금 다른 걸로 기뻐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빌립보 교회가 무엇으로 기뻐하고 있었는가? 이제부터 나오게 돼요.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여러분, 같은 말을 하는 것, 여러분 같은 말 여러 번 반복하면 듣기 좋은가요? 별로 듣기 좋지 않죠? 그쵸? 좋은 소리도 한두 번이지 계속 말하면 말하는 사람도 입 아프고 듣는 사람도 어떻습니까? 굉장히 싫어요. 굉장히 거부감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계속해서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 사도 바울은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 안전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은 뭔 뜻이냐? 내가 이렇게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해서 안전할 수만 있다면 나에게 이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진짜 필요한 말이기 때문에 수고롭지가 않다라는 의미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 반복하면서 했던 말이 도대체 뭐냐?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예요. 주 밖에서가 아니라 주 안에서 니네들 기뻐해야 돼. 다른 거 기뻐하지 말고 예수 안에서 너희들 기뻐해야 된다라는 말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빌립보서에서 기뻐하라라는 말이 많이 나온다라고 해서 빌립보는 항상 기뻐하는 교회였는가? 사실 그것은 오해예요.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는요, 지금 주 안에서 기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주 안에서 구원받은 기쁨이 아닌 다른 기쁨들로 가짜 기쁨으로 그들은 기뻐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겉으로만 기뻐요. 그러니까 기쁜 것 같은데 정작 속 알맹이는 없고 정작 그 내용물이 없는 기쁨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굉장히 말짱해요. 굉장히 번듯해요. 겉을 보면은 뭔가 좀 돌아가는 것 같고 뭔가 으쌰으쌰 하는 것 같은데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그게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교회는 자기네 특정한 직업군끼리 모여서 으쌰으쌰 하는 교회가 있어요. 또 어떤 교회는 특정한 지역 사람들끼리 모여서 자기네들끼리 좋아하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계모임이나 친목도모 모임 같은 그런 교회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왜 이렇게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아닌 주 밖에서 기뻐할 일들이 생기게 되었는가?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 할례당을 삼가라. 지금 바울이 얼마나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까? 개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행악하는 자들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손 할례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자들을 삼가라. 이 삼가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죠. 개들을 삼가고 행악한 자들을 삼가고 손 할례당을 삼가라. 삼가라. 이 헬라 시대의 이 어법 표현상 3번 강조하는 것은요. 이거 정말 강조하는 것이에요. 정말로 나쁜 놈들이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개들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누굴 보고 개들이라고 지금 지칭하고 있느냐?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으로 교회를 잘 세워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전하고 잘 이렇게 성장케 했어요. 근데 이 복음으로 세우는 교회마다 율법도 지켜야 돼. 너네 할례 지켰어? 할례 안 지키면 아무 소용없어. 이게 율법으로 물을 들이고 할례로 물을 들이는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잘 세워놓으면은 유대인들이 그 교회마다 들어가서 다 그 죄를 뿌려놓는 것이에요. 아니 예수로만 안 돼 너네. 거기 율법 너네 지켰어? 이 모세오경 지켜야지. 율법 지켜야 돼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방해하는 자들, 마치 거리나 들판이나 배회하면서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은 들깨처럼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겉으로는 종교적인 의로운 척하면서 실제로는 불의와 불법으로 가득한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을 이렇게 실상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행악한 자들이 나오죠. 행악한 자들을 삼가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행악한 자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자기 공로만을 드러내고 허망한 것을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바로 행악하는 자들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누구를 삼가죠? 손할례당을 삼가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손할례당은 누구냐? 이 그림 나오죠? 무슨 그림인 것 같아요? 할례 받는 그림이죠. 이제 아기를 갖다가 이제 납비 같은 사람이 이제 할례를 주는, 이렇게 요즘 말로 하면 뭐죠? 포경수술이죠. 저도 참 고민이 됩니다. 이제 두 아들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을 언제 이렇게 포경수술을 시켜줘야 되는가, 이게 참 고민 중에 있는데 몇 살쯤 시켜줘야지 참 좋을까요? 너무 어릴 때 하면 트라우마로 남는다라고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커야 되겠죠. 지금 7살, 10살이거든요. 시키고 남았어야 돼요? 아니요, 안 시켜도 될까요? 예, 아무튼 이 할례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손할례당이다 라는 것이에요. 할례 받은 것이 내 삶의 가장 큰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고, 할례 받은 것이 내가 구원받는 1순위 조건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손할례당이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손이란 말이 신체 손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한자가 잘라낸다 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한자예요. 예를 들어서 손해, 손절, 그렇게 할 때 손이 바로 그 손자예요. 그러니까 손할례당은 잘라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건데, 우리 육체에서 뭔가 이렇게 잘라낸 이 표시를 구원받은 표시야, 구원받은 표시로 여기는 율법주의자들 나타내는 말이 바로 손할례당이다 라는 것이에요. 당시에 근데 이 손할례당이 어떠한 생각으로 이 할례를 주장하고 있었던가? 여러분, 이 당시에 이방인들이 우상 섬기고 막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칼로 몸을 쫙쫙 그어요. 예전에 성경 말씀에도 나왔죠. 우리 갈멜산 전투 사건을 한번 기억해 봅시다. 이제 엘리야와 이제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서 전쟁을 했잖아요. 영적 전쟁을 했잖아요. 이 엘리야는 단 한 명, 그 바알의 숭배자들 450명, 아세라 숭배자들 400명 바뀌었나? 아무튼 총 850명은 맞아요. 어디가 400이고 450인지 지금 가물가물하네요. 아무튼 850인데 1대 850이었어요. 처음에 이제 엘리야가 말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바알이 니들 진짜 신이면 이 위에서 불을 한번 내려봐라. 이게 이야기를 했을 때 막 춤을 추고 기도하고 난리를 치죠. 근데 불이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 바알과 아세라 숭배자들이 어떻게 했는가? 자기 몸을 막 칼로 찍찍 긋기 시작해서 피를 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자해하는 거죠. 이렇게 막 자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당시 이방 종교들이 막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으면 어떻게 하는가? 칼로 막 몸을 그어요. 그러면은 피가 막 나겠죠. 피가 뚝뚝뚝뚝 땅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상처가 나고요. 그러면서 우상에게 기도하면 기도를 더 잘 들어준다라고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그게 바로 뭐냐? 종교적인 엑스터시다 라는 것이에요. 뭔가 고통을 가하면서 그 고통 가운데 신과의 합의를 찾으려고 하는, 그러면서 뭔가 신과 하나 된 것을 추구하는, 그것이 이방 종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더라라는 것이에요.
그걸 지금 가지고 와서 마치 자기의 그 포피를 잘라내는 것, 피를 보는 것은 신과 하나가 되는 것처럼 종교적인 엑스터시를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이 손할례당이다라는 것이에요. 이 손할례당이 지금 이 종교적인 엑스터시를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 믿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야, 너네 좀 피 맛 좀 보자, 피 좀 보자, 이렇게 이야기하신 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우리한테 야, 너네들 더 고통을 받으면 내가 확실하게 도와줄게, 확실하게 내가 만나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런 적 한 번도 없으십니다. 그거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독하는 일이에요. 이것이 바로 손할례당에 했었던 일이시다.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너희들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하나님이 절대 용서치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 십자가에 모독하는 일들을 손할례당이 했더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개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좀 지나치게 느껴지십니까? 이게 전혀 지나치지 않는 표현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자기도 천국 못 가고, 자기 천국 못 가면 괜찮죠. 자기만 손해니까. 남들도 근데 천국 못 가게 만드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종교라는 이름으로 악을 행하는 거, 성령을 모독하는 거,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일이었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럼 이 개들이 오늘날 어떻게 우리 신앙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가? 오늘날 우리 신앙 가운데 수많은 신비주의자들이 있어요.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게 아니라 뭘 봐야 돼? 너 이 신령한 것들 봤어? 이거 못 보면 구원 못 받아. 너 만나봤어? 이거 만나야 돼. 너 이거 느껴봤어? 막 등에 막 싸늘하고 등에 뜨겁고 막 이런 거 너네 느껴봤어? 이거 느끼면 너 제대로 믿는 거 아니야.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 오늘 말씀의 표현으로 따지자면 개들이다라는 것이에요. 종교적인 엑스터시를 추구하는, 뭔가를 봐야 되고 뭔가를 들어야 되고 뭔가를 만나야 니들 구원받을 수가 있다. 다들 그들은 이 표현으로 따지면 개들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방언도 그래요. 방언 참 좋은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대화를 나눌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그 영적인 단어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방언 정말 좋은 거죠. 근데 너 방언 못 받으면은 구원 못 받은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것도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 어떤 은사라도, 그 어떤 신앙적 요소라도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어버린다면요, 그것은 십자가 예수님을 무시하는 일이고요. 그것은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것을 무시하고 거기 뭔가를 추가하고 뭔가를 첨가하려는 개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개들에 대한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가? 요한계시록 22장에 이 개들의 마지막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22장 12절 말씀 거기 있죠?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르니 내가 줄 쌍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12절 여기까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날 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셔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죠?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우리 믿는 자에게는 한편으로는 구원이에요. 하지만 믿지 않고 불신하는 자들에게는 한편으로는 심판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13절 이어서 읽어봅시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알파와 오메가는 이 시작하고 마침이라는 뜻이잖아요. 시작과 마침이 다 예수님으로 충만하더라 라는 것이에요. 구원하실 분은 이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마침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시작과 마침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과연 그 과정 중에 누구를 껴넣으면 어찌 되는가? 15절 읽어보겠습니다. 개들과 술객들과 해금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여기서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가 나오는데 그들이 누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받을 수 있어. 다른 구원을 주장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복음 외에
다른 것들, 거기다가 율법 끼워넣고, 거기다가 이것도 끼워넣고 저것도 끼워넣고 자꾸만 구원의 다른 조건들을 추가하려고 한다. 그럼 다 누구냐? 오늘 본문의 표현에 따지면 다 개들이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다른 것을 끼워넣는 자들이 바로 개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무서운 말씀인 것이에요. 자칫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나에게도 또 남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 내가 다른 것을 강요하고 있다면 우리도 이렇게 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율법주의자들도요, 처음부터 야, 우리 개들이 되자 이러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 한번 예수 잘 믿어보자, 이렇게 처음은 시작했을 것이에요. 근데 이 신앙이 차츰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엉뚱한 대로 흐르다 보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예수님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교회를 회방케 하는 자들이 되어 버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아멘. 그렇다면은 아까 2절이 그 행악자들 나오고 개들이 나오고 손할례당이 나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2절과 딱 대조가 되는 말씀이 바로 3절 말씀인 것이에요. 첫 번째 2절에서는 개들을 삼가고 이렇게 나왔죠. 그것이 3절에서는 무엇과 연결이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개들은 자기 전통과 자기 의식에 따라 예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봉사하다가 역으로 서비스거든요. 서비스가 다른 말로 하면은 예배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봉사한다는 말은 예배한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를 하며.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걔들은 자기 의식이나 자기 자랑과 자기 정통을 잘하며 그것으로 예배한다라는 말인 것이에요. 두 번째로 2절에 행악자들이 나왔었죠. 행악자들을 삼가라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우리는 누군가? 3절에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를 자랑한다는 말이거든요. 2절에서 행악자들은요, 자기 행위를 자랑하고 자기 집안을 자랑하고, 나는 이런 학벌 나왔어, 학벌을 자랑하고, 나는 이런 집안 출신이야, 집안을 자랑하는 사람들, 즉 자기 공로를 자랑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자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자들이다 라는 것이에요. 3번은 손할례당, 2절은 선할례당을 삼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3절에 우리는 누구인가?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들, 우리가 곧 할례당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2절에 손할례당의 반대말이 뭡니까? 할례당인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할례당이라는 말이 뭔 말인가? 이 할례당은, 손할례당은 아까 뭐라고 했죠? 손이 무슨 뜻이라고 했죠? 잘라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몸에 칼을 대야만이 할례가 되는 것이에요. 반면에 할례당은 뭐냐?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마음의 중심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 우리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욕심이 가득 있어요. 하나님의 자리를 찾으려는 악한 복성들이 내재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아버리고 이 악한 본성을 잘라내버리고 거듭난 사람들이 바로 할례당들이다 라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육체 험한 것들 따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으셔서 내 악한 본성들을 잘라내시고, 내 죄악된 이런 것들을 잘라내시고, 내 안에 예수님 외에 추구하려고 하는 이 우상들을 잘라내시는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번 우리 함께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4절부터 9절 내용인데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바울은 말을 해요. 사실 육체적으로 보면은 나 스스로를 믿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보다도 인간적인 조건을 많이 갖춘 사람이 바로 나 바울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인간적인 조건을 많이 갖추고 있었습니까? 세상적으로 봤을 때 참 우러러 볼 만한 조건들을 많이 갖추고 있었다라는 것이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했었다. 이 말은 지금으로 따지면 서울대학교를 졸업했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요. 또 바리새인. 바리새인은 굉장히 사람들이 우러러 보던 집단이에요. 그 집단에 들어가 있었고, 또 그 어디 시민권자였죠? 로마 시민권자예요. 로마 시민권자는 그때 함부로 사람들이 대할 수 없는 그런 막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시민권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문도 굉장히 좋은 출신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보면은 나 스스로를 믿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세상적으로 봤을 때 누구든지 우러러 볼 만한 인간적인 조건을 내가 다 갖췄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5절부터 8절 함께 읽어봅시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니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 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이 얼마나 고상하고 귀한지 모른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이더라. 이 세상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종교, 철학, 문화, 물질, 지식, 명예, 가문, 기타 등등 이 세상에 있던 어떤 것들보다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긴다. 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왜 그러냐? 이런 것들은 오늘날 이 세상의 철학과 문화와 교육과 명예와 과학, 이런 것들이 지금 발달하고 계속 발달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영향이 뭐가 있습니까? 지식이, 물질이, 돈이 있으면은 정말 우리 삶이 편안해지고 좋을 줄 생각하고 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는 니들이 몰라서 그래.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망악의 뿌리가 되나니. 우리는 안 그런 줄 알아요. 하지만 우리 안엔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무조건 돈만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돈이 좀 많이 좀 있어서 내가 좀 편안하게 누리면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다들 가지고 있어요. 그 근본이 모르고 돈이 무엇인가 모를 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생각하면 돈만 있으면 이 문제 해결되지. 돈 좀 있으면은 이런 것들 내게 아무것도 아니지. 그런데 이 세상에 속한 것들, 부유함, 물질, 명예, 지식, 이런 것 많이 가지고 있으면요, 확실히 예수님 앞에 굴복하기가 어려워요. 구원받은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할지라도 명예와 세상의 물질과 지식들, 이런 세상에 매여있는 줄이 여러 가지 가지가 쳐 있으면요, 죄는 아닌 것 같은데 중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어디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요?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 말씀이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인 것이에요. 혹시 어쩌다가 그럴 수도 있죠. 부자도 아주 재벌이 특수한 은혜를 받아서 이런 재물들이 많이 있더라도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러냐? 참 어려워요. 내 육신적인 염려, 내 육신적인 걱정들이 있었는데 이 염려와 걱정이 조금만 해결이 되어도 이 걱정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달려갔던 그 무릎이 금방 다 사라져버려요. 뭔가 내 안에 믿고 내 안에 의지할 것이 있으면요, 하나님 말씀 보고 싶어하는 것도 마음이 싹 다 사라지고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잘 나오지도 않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 예를 들어서 우리 온 식구가
100년 정도, 100년은 좀 짧나요? 한 1000년 정도 충분히 먹고 살만한 돈을 쌓아뒀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때는 먹고 사는 문제는 다 해결이 됐어요. 걱정하지 않게 돼요. 그러나 이게 만약에 사라지게 되면은 걱정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을 의지한 게 아니죠. 그 돈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지, 인간은 이 세상 것들에 대해서 그래요. 이거는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로 오신 예수님, 이미 우리의 연약함 잘 알고 계세요. 우리의 이런 죄악된 본성들 주님 잘 알고 계십니다. 너희는 모르지. 너희는 그것만 있으면 되는 줄 알지.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리고 침륜에 빠지게 된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너 자신을 찌르게 된다.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요, 무엇을 알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알면 알수록 절망과 두려움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박사학위 많이 받은 사람들, 지식이 많은 사람들 싱글벙글 웃고 다니는 거 보십니까? 참 이거 뭐 골똘히 생각하면서 인상 팍팍 쓰면서 여러 가지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고민이 참 많아지게 됩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잘 웃어요. 여러분들 잘 웃으시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이 참 많으신데도 잘 웃으시네요. 예, 굉장히 오히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속이 편하고 잘 웃습니다. 세상의 지식을 알면 알수록 만족이 없어요. 야, 이거 알았는데 저것도 한번 알아야지. 이거 알았는데 저것도 알아야지. 근데 이 출구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거 알면 알수록 이거 해답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괴롭고 두렵고 무섭습니다. 명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명예가 여러분 얻을 만한 것들입니까? 처음에는 이 명예 많이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떠받들어 줄 수가 있어요. 우러러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인기 계속 갑니까? 인기 계속 가지 않아요. 인기가 식어버리면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서, 생각 속에서 다 잊혀지기 마련이에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잘 나가는 아이돌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알란가 모르겠네. 어떻게 알아요? H.O.T. 잭스키스. 알아요? H.O.T. 잭스키스 알아요? 옛날에 그 양대 산맥, 그 전에는 서태지와 아이들. 이거 알아요? 서태지와 아이들? 우리 권사님들 지사님 때는 누구셨어요? 아이돌? 서태지였어요? 젊으신데요? 굉장히? 굉장히 핫한 우리 권사님이시네요. 서태지와 아이들. 심수봉 이런 분도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예. 옛날에는 저 어렸을 때, 제가 이제 좀 초딩 저학년 때는 서태지 아이들이 굉장히 잘 나갔고, 초딩에서 조금 이제 한 4, 5학년 됐을 때 이제 H.O.T랑 이 잭스키스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요즘 우리 청년들이 봤을 때 웬 아저씨가 나왔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H.O.T랑 이제 잭스키스가 나오면 굉장히 그때는 우리 소녀 팬들이 막 서로 싸웠거든요. 잭스키스가 좋니, 뭐 H.O.T가 좋니 하면서 막 싸우고 인기가 절정에 다했는데, 그 인기 계속 갑니까? 인기가 계속 못 갑니다.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어요. 인기도 식어버리면 다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것들이라도 우리에게 부유하면 하늘을 향한 마음은 없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한때는 이 가말리엘 부다에서 공부한 것들, 그리고 내가 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들, 그리고 내가 바리새인이라는 것들, 이런 것들 다 좋은 걸로 내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내가 만나보고 나니까 결국 사망과 멸망밖에 없더라. 이 내가 좋아하는 이 만벌의 가치는 배설물이었더라. 내가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예수의 깊이, 예수의 본질을 알고 보니까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리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이렇게 부활하신 내용이 우리에게 어떤 엄청난 것을 안겨다 주셨는가, 이 모든 것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지금 이 모든 것들은 배설물이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해였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이 진리를 깊이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건되려 하미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요. 내가 율법 잘 지켜서 모세오경 딸딸 외워갖고 하나님께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의롭다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다. 바울의 일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까? 처음에 이 스데반 때 처음 등장하죠. 스데반을 돌로 죽이는 현장에서 있으면서 어떻게 생각했어요? 스데반이 죽는 것을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 돌에 쳐 죽을 당연한 놈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것이요.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다메섹 도상으로 왜 갔죠? 예수 믿는 자들을 때려잡으려고 갔던 것이요. 다 체포해서 때려잡고 옥에 가두려고 지금 다메섹 도상으로 이제 올라갔는데 그때 주님을 만났어요.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던 예수다. 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이 바울은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되고 그리스도를 아는 그 계시를 받게 되었더라라는 것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바울은 알게 된 것이요. 이 세상에 속한 종교, 철학, 문학 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다 해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만유시며 예수님이 생명 되시며 예수님이 영생이 되시며 예수님만이 소망이 되시며 내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신다. 이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로 아는 것으로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표대를 향한 삶 10절부터 16절까지가 여기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10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게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생애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일,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 안에는 모든 풍성함, 꺼내도 끝이 없는 예수님의 비밀을 발견되는 일, 그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이 생애의 목표였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런가?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 안에서 발견이 되면 그게 누구 것이 됩니까? 전부 내 것이 되게 되는 것이에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요. 근데 내 안에 계시지만 그거를 발견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을 깨달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점점 주님 안에 있는 나,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발견되어지면요, 예수님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지혜도 내 것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능력도 내 것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풍요와 예수님의 평안도 다 내 것이 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도 내 것이 되게 되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의 최종 삶의 목표였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게 체험되어지고 그리고 그게 체험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객관적 진리가 나의 주관적 진리가 되기 위해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나 알고 보니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최고였고 이 세상의 것들은 전부 다 배설물로 여겼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어진 것들이 다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12절부터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 주님과 연합되어서 최후 단계에 이르지 아니했다라는 말인 것이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니라. 이 말은 바울에게 부활 생명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거듭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부활의 전부냐? 아니잖아요. 여기서 점점 성화됨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의 때에 몸이 완전히 변화돼야 되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완성이다라는 것이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니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려 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쫓아간다는 것은 따라간다라는 말이 알고 계시죠? 따라가노라 라는 말인 것이에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여서 이제는 나는 이 세상에 미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부활된 이 새 생명을 쫓아서 살겠다 라는 그 믿음의 의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제일 귀중한 것은 뭐냐? 내가 거듭났으면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가노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면, 주님이 당신을 부르셨으면 무한하게 받아야 될 축복이 있다. 그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이 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동참해라. 그리고 뒤에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어디를 향해 가라고요?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된다. 쫓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5절부터 1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바울은 이제 15절부터 16절에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생각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혹시 니네들 생각이 다르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분명하게 가르쳐 줄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함께하는 진리를 따라 살아가도록 합시다. 이렇게 지금 15절과 16절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 이후에 참 굴곡들이 많이 있어요. 많다가도 우리가 이제 점점 성장해 가다 보면요, 위에서 말한 이 바울의 소망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딱 한 가지만 남게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거 하나만 남게 돼요. 여러 가지 누룩들은 하나 둘씩 제거가 되고 하나밖에 남지 않습니다. 예수님밖에 남지 않게 되는 것이요. 지금 거듭난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느냐?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상당히 육신의 것들로 기본벅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씩 처리가 되고 또 주께 구하면서 하나씩 처리가 되고 또 하나씩 처리가 되어 가면서 주님의 희미한 형상이 점점 선명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에요. 어느 선에 가게 되면은 이제는 주님의 뜻이 바로 내 뜻이 되게 되는 것이에요. 기도가 나와도 주님, 내가 주님과 영원히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세상에 시련이 와도, 세상에 여러 가지 괴로움이 올지라도 내 정신과 감각과 생각과 마음과 양식 오직 하나만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한 분만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기도 하나밖에 남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기도는 싹 다 사라지고요, 구할 것은 이 기도 하나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함께 걸어가야 할 길이 점점 그렇게 분명하게 보여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곁가지들이 하나씩 이제 처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게 처지면서 분명하게 길이 보이고 분명하게 길을 가다가, 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주님이로구나. 주님이 지금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확실하게 주님 안에 있구나. 이렇게 주님을 경험하게 되면은, 주님과 하나가 되게 되면은 그때 온전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진리를 너희가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이게 제가 몰랐는데 혹시 이화 여고 뭐 이화 학당의 그 학교 그게 뭔지 아세요? 학교 모르지 그게? 그런 걸 뭐라고 하죠? 교훈이라고 해야 되나? 예? 모르지? 하여튼 뭐 교훈이 있는데 그게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지라. 이것이 그 학교 교훈이래요. 그러니까 거기가 스크랜톤 여사님이 세웠을 거예요. 감리교 선교사로 오신 스크랜톤 여사님이 세운 이 학당이 바로 이화 학당인데 여성들도 교육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한 100년도 넘었을 거예요. 옛날에 이제 지은 학교가 바로 이화 학당인데 이 이화 학당의 이 교훈이 바로 그 말씀이었던 거죠. 근데 거길 다니시는 집사님이 계시는데 처음에 학교 다닐 때는 이 말뜻이 뭔지 몰랐대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뭔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지식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이게 뭔 말이지? 지식을 너희가 알지니 지식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지식이 어떻게 자유케 한단 말이지?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차차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니까 진리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너희가 알지니 예수님을 알면 너희가 자유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받아들여지고 믿어지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주님을 알면 알수록 내 안에 자유함이 오게 되는 것이고 내 안에 기쁨이 찾아오게 되더라라는 것이에요. 지식과 물질과 명예와 권력을 따라다닐 때는 자동적으로 생기는 이거 재물 어떻게 지키지? 이 명예 내가 어떻게 이거 획득하지? 이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데 이 자리 어떻게 꿰찰 수가 있지? 이거를 따라다닐 때 자동적으로 생기는 걱정과 염려와 시련들, 이런 것들은 싹 다 제거가 돼버리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여러분 안에 남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영적인 원리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 내 안에 남는 것, 그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다. 그것이 삶의 목표다. 그 외의 것들은 다 해로 여기고 이 외의 것들은 다 배설물들이다. 나에게는 필요가 없는 것들이다. 그것을 지금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 한 분만 구하듯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큰 챕터 2를 보도록 할게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17절부터 21절에 1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과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된 자의 삶. 그리고 작은 1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본받으라. 그래서 1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아멘.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나를 본받으라. 이 말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지세요? 나를 본받으라 이 말을 들었을 때 나폴레옹이 나를 따르라 이런 것과 좀 비슷하게 들려지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과 비슷하게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떻게 보면은 좀 교만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말은요, 14절의 말씀과 같이 이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몸부림치며 그리스도의 이 표대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나가는 자신을 본받으라는 얘기예요. 내 잘난 것을 본받으라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를 외치면서 예수를 향해 달려나가는 이런 나의 자세를 본받아야 된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구원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믿음의 경주를 이어가는 자신을 본받으라 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권면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빌립보 교회 내에는요, 잘못된 복음을 믿는 성도들이 있었고 실족해서 믿음을 버리고 복음에 등진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2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된 자들의 삶. 바울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중심에 놓은 사람이에요. 바울은 십자가가 전하는 구원의 의미를 누누이 강조합니다. 따라서 이 십자가를 반대하는 원수는 단순히 하나님의 원수로서 삶을 마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최후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멸망이며 그들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 또한 그 길에서 똑같이 가게 되는 것이에요. 같이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길이 바로 이 길이다라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분명히 아는 사도 바울은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안타까움과 이 슬픔을 가지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여러 번 강조한 바가 있다라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 온 이 십자가의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워요. 이 유대인들 아직도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배척하고 우리는 구약을 따를 거야. 계속해서 지금 구약을 따라가고 있는 이 유대인들, 그때에도 사도 바울은 이 유대인들을 안타까워하며 그들을 위해 눈물 흘렸더라 라는 것이에요.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이 표현에는 그들을 향한 안타까움이 묻어나고 있어요. 바울은 하나님을 굉장히 잘 안다는 이 자들, 나는 바리새인이고 나는 모세오경 딸딸 다 외우고 있고 토라도 알고 있고 하나님의 이 탈무드도 나는 잘 알고 있고 나는 하나님 말씀 잘 알아, 난 율법 다 지켰어, 이렇게 하나님을 잘 안다라는 자들이 예수님을 정작 믿지 않고 멸망의 길로 빠질 수 없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 죽음의 길로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요.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 십자가를 대하는 원수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그리스도가 행하신 구원을 왜곡하는 자들, 아까 말한 개들, 행악자들, 또 손할례당들, 이런 자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요. 예수 외에도 다른 길로 구원받을 수가 있어. 예수 외에도 다른 길도 있어. 이런 허망된 것들을 외치고 있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만 너희들 조금만 더 해도 돼. 그리고 율법도 지켜야지 구원받아. 뭔가 열심히 해. 너 노력했어? 너 노력도 안 하고 어떻게 구원받으려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해야지 너희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들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들이다라는 것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왜곡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빠삭하죠. 예수님이 주신 희생과 사랑을 안다라고 하면서도 십자가의 예수님은 정작 부인해버리고 자기의 뜻을 따라, 자기의 그 유익을 따라 모든 일을 해가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된 자들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저희의 신은 배요. 이 말은 단순히 먹는 것에 집중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욕심을 부리면서 탐욕을 부리며 살아간다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이 말은 아까 말한 할례를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유대주의자들 그 손할례를 말하고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피를 흘려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사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당시 유대주의자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할례 받아야지, 야 이제 난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난 제사도 드릴 수 있고 이런저런 것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할 수가 있어, 하나님의 표라고 자랑을 했어요. 그들은 이토록 무가치한 것들, 배설물과 같은 것들을 뽐내면서 탐욕과 할례와 여러 가지 이 땅의 것들을 가지고 자신들의 가치를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들을 통해서 이루신 진정한 구원을 받지 못하고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들의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2번 보도록 할게요. 함께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자의 삶, 20절부터 21절의 내용이에요. 앞에서는 십자가의 원수된 자들의 삶을 말한 반면에 지금은 이제 하늘의 시민권자의 삶은 어떠한 삶인가, 이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온전한 신앙,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큰 차이는 천국의 시민권을 소유했는가,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했는가, 소유하지 않았는가, 또 부활의 소망이 있는가, 부활의 소망이 없는가, 이 차이에서 발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니.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제자, 그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제자들은요, 그 시민권은 하늘의 시민권자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늘의 시민권자임을 믿으십니까? 하늘의 시민권자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인 것이요. 신령 되신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날과 그때를 우리가 알지 못하나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이요. 2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우리 온전한 신앙과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요, 이 하늘의 시민권자,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땅의 배설물들을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해로운 것들을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늘의 시민권자다. 나는 소망은 천국에 있다.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달려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으로 1부 강의를 마치고 15분 쉬시고 15분에 다시 오셔서 다음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